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시간 새벽 성서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서 7장과 그리고 8장의 예언을 살피면서 다니엘이 보았던 특별한 환상을 통해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전반부에 기록되었던 무서운 네 짐승과 그리고 두 마리의 숫양과 숫염소의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돼서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이어지는 제국의 역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그 의미가 연결되어지는 한 특별한 세력,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텐데요. 이 부분까지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개되었던 정치적 국면의 세계사 대요와 흡사했으나 이제 이 부분 이후에 다니엘서 7장 8절부터는 선지자인 다니엘에게만 공개되는 특별한 종교적 국면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제국의 역사가 아니라 특별히 선과 악의 싸움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이 대쟁투의 싸움 가운데서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떻게 이 땅에 등장했고 어떻게 활동했으며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 7장, 8장에 기록된 특별한 예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예언을 펼치기 전에 우리가 서로 함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며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적인 편견이나 선입관을 갖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그리고 실제 일어났던 역사를 그 객관적인 사료들을 비교하면서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함께 나누는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공부하실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 예언의 말씀들을 함께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진리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에 큰 유익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실까요?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 특별한 세력이 등장할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함께 보시죠.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살펴볼 때 네 번째 짐승은 그 머리에 10개의 뿔이 돋아나 있었는데 그 10개의 뿔 가운데서 갑자기 한 작은 뿔이 돋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뿔이 다음과 같은 일들을 벌이게 될 것인데 다니엘서 7장 20절에 구현해서 다니엘이 설명하죠.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그 나타남의 모양을 그대로 묘사하여 한 작은 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뿔이 돋아난 이 뿔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작은 뿔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네 번째 짐승 로마 제국, 그 머리에 있었던 10뿔은 로마 제국 이후에 분열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그 로마 제국의 토대에 또 다른 한 작은 뿔이 돋아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 8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작은 뿔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작은 뿔은 10뿔로 나누어진 후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분열 이후에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크게 도드라지게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뿔은 기존에 있던 열 뿔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열 뿔은 열 왕이요. 그러므로 정치적인 세력을 가진 열 왕이 등장했었는데 이번에 등장하는 작은 뿔은 기존에 있었던 뿔과는 그 모양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라 다른 파워를 가진 세력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작은 뿔이 돋아나자마자 기존에 있던 10개의 뿔 가운데 3개의 뿔을 뽑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3개의 왕권이 축출됐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 정치적인 힘을 가진 왕권을 뽑아낼 만큼 뭐랄까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인 어떤 정치적인 힘까지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람 같은 눈이 있어요. 지혜 혹은 지성을 가진 어떤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다니엘이 말하기를 동류들보다 더 커 보이더라. 다시 말해서 다른 열국들보다 더 크고 막강한 힘을 가진 세력으로서 이 땅에 등장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작은 뿔의 세력이 과연 역사 속에서 어떠한 세력이었는가, 그리고 이 작은 뿔이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역사와 성경의 예언을 비교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의 멸망 후에 유럽에 등장할 뭔가 다른 힘을 가진 이 세력, 이제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은 뿔은 언제 돋아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이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7장 20절에도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온다라고 기록하면서 7장 24절에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와 다르고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작은 뿔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로 주목받으며 등장하게 될 시기는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도단한 10뿔, 그 도단한 10뿔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이 작은 뿔 세력이 등장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 바로 이 네 짐승과 함께 네 번째 짐승에 도단한 10개의 뿔, 그리고 그 10개의 뿔 이후에 다른 동류들과는 다르고 더 힘이 강력해 보이는 작은 뿔이 도단할 것을 보여주면서 분명하게 로마 제국 이후에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큰 세력을 가지고 등장할 이 작은 뿔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엔 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8장에서도 한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8절로 9절입니다.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 작은 뿔이 등장할 것을 설명하면서 이 작은 뿔의 또 다른 특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지금 다니엘서 8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작은 뿔이 어디에서 나요? 헬라 제국 그리스가 4개의 나라로 분열된 다음에 그 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한글 번역 성경의 해석을 조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난 뒤에 그 중 한 뿔에서 났다고 한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의 문법을 좀 엄밀히 살펴보면 그 중 하나라는 표현에서 그 어느 것들, 다시 말해서 기존에 났던 4뿔 가운데서 하나가 돋아났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그 하늘 사방, 4방향들 가운데서 하나가 돋아났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다니엘서 8장을 해석하면서 그 중에 한 뿔에서 이 작은 뿔이 나왔고, 이 작은 뿔이 나중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고 해석을 해서 바로 이 작은 뿔을 북쪽의 시리아를 차지했던 셀주쿠츠 왕조의 8번째 왕이었던 바로 기원전 2세기경에 유대인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았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적용하여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8장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해 보시다 보면 이 작은 뿔의 역할이 과거에 한 번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소를 더럽게 했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뿔의 역할과 그 시기와 활동했던 기간이 2300주야, 곧 정한 때, 마지막 때까지 있게 될 사건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원전 2세기경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만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체적인 예언 해석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므로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마지막 때 정한 때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 등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또 다른 세력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다니엘서 8장으로 넘어와서 그 하늘 사방 가운데서 한 방향에서 돋아난 작은 뿔. 근데 이것이 점점 커져요. 그러더니 남쪽과 동쪽과 그리고 영화로운 땅까지 이 뿔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로마 제국의 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편과 동편으로 성장했다는 말은 기원전 30년 악티움 전투에서 옥타비안이 이집트의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 세력을 꺾고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를 로마가 점령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동쪽은 어디일까요? 기원전 168년 3차 마게도니아 전쟁에서 마케도니아 왕국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탈리아를 기준으로 남쪽과 동편으로 이 작은 뿔이 자라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숫염소가 4개의 뿔로 나눠진 이후에 그리스, 그 다음으로 한 방향에서 돋아난 이 작은 뿔이 온 세상을 점령할 것을, 곧 이것은 로마 제국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영화로운 땅은 어디입니까? 기원전 63년 팔레스틴이 폼페이에 의해서 정복되면서 로마에 편입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는 이제 대제국이 되었고 이 역사상 유례 없는 장기간의 유럽을 장악한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됐던 로마 제국 시대에 등장했던 이 작은 뿔과 어떻게 지금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네 뿔로 분열된 이후에 등장한 작은 뿔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작은 뿔은 공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로마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7장과 8장의 작은 뿔이 등장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7장에서는 로마로 상징된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서 돋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를 토대로 이 세력이 등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8장에서는 그리스로 상징된 수염소의 현저한 뿔이 뽑히고 4개의 뿔이 돋아난 이후, 즉 그리스의 분열과 멸망 이후에 새로운 뿔이 돋아날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작은 뿔은 로마 제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내용을 비교하여 함께 살펴볼 때 이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의 토대 위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로마 제국을 상징했던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서 돋아난 것으로 설명되어 있고, 다니엘서 8장에서는 하늘 사방 가운데 한 방향에서 돋아난 이 작은 뿔이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까지 커지면서 점점 커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토대 위에 작은 뿔 세력이 등장할 것과 함께 아울러 이 로마 제국의 특성이 그대로 이 작은 뿔의 특성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이 작은 뿔 세력, 곧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중세기에 타락했던 우리들의 교회, 타락했던 이 로마 교회로 우리는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요.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 작은 뿔, 곧 중세에 타락한 이 기독교,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로마 제국과 연결되는 선상에서 일어나게 되는가. 그런데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해남의 세계사 79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 로마 교황권을 설명해요. 서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가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대교황 레오는 훈족 왕 아틸라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고
대교황 그레고리는 롬바르드족의 침입을 막으면서 실제로 로마 국왕의 일을 맡아보았다. 매우 흥미롭죠? 중세의 교회, 거기에 교황이 서로마 제국 이후에 그 로마 왕국의 그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실제로 로마 국왕의 역할을 하면서 이 온 유럽 세계를 장악하는 장면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 제국이 교황 로마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또 다른 기록을 하나 보시죠. 중세 교회의 등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형태로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역시 여기서도 이 중세교회의 등장에 대해서, 이 중세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7장에 로마 제국의 그 머리에서 돋아난 작은 뿔, 다니엘서 8장에서는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었던 작은 뿔이 점점 커지더니 남편과 동편까지 커지고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커지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등장한 작은 뿔의 세력, 다시 말해서 제국 로마에서 교황 로마로 연결되어지는 이 모습, 이것이 실제 역사 가운데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순의 서양사 총론 123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또 기록해요. 로마의 정신적 유산인 그리스도교는 로마 멸망 후 통일 유럽 전통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교회는 고전 고대의 문화와 사상을 중세 세계에 전달함으로써 서양의 정신적 문화적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중세 교회가 서양의 정신적 문화적 지배자로서 군림하게 되는 서로마 제국 이후의 말입니다. 그의 모든 문화와 사상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작은 뿔의 등장의 모습을 살피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로마 제국과 연결되면서 이 작은 뿔 세력이 이 땅에 등장할 것인데, 이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의 이 연결성, 그리고 시기의 출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를 비교해 보면 매우 유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죠. 제국 로마가 어떠한 일을 벌였습니까? 교회 밖에서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들이 죽은 후 AD 100년 이후부터 로마의 역대 황제들이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내릴 때까지 AD 313년 말입니다. 기독교를 인정할 때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교황 로마는 어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황이 참 신앙인들을 핍박해요. 중세기 동안 종교 재판소를 설치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제국 로마는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교황 로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자칭 교황이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자기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바로 역시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가 공히 하나님의 성소를 헐어버리게 돼요. 제국 로마는 AD 70년 지상 성소 곧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게 됩니다. 교황 로마는 어떻습니까? 성소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재버림으로써 바로 이 성소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변질시켰어요. 영적인 성소의 메시지들, 영적인 성소의 기별들을 막아버리고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공이 하나님의 성소를 공격하게 된 것이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진리를 땅에 던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제국 로마는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 안에 이 이교의 풍습이 들어오도록 해서 순수한 기독교가 이교의 풍습으로 젖어들어서 온갖 이교의 풍습들이 교회 안에 토착화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그대로 중세 교회 교황 로마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황 로마는 중세기 동안 여러 차례의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성경의 진리를 가려버리고 비성서적 교리들을 제정해서 바로 제국 로마가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던 그 이교도의 풍습과 관습들이 교회 안에 고착화되도록 그것을 아예 교회의 법으로 만들어서 강행하도록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불멸, 영혼지역, 일요일 휴업령이라든가 예정론,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 염주기도와 성경을 금서로 기록하는 등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기록된 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할 작은 뿔, 다니엘서 8장에서는 그 로마 제국과 연결되어져서 등장하게 될 그 작은 뿔, 공이 다 로마 제국을 토대로 하여 등장하게 될 또 다른 세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기와 출현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을 기점으로 이 땅에 등장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매우 흥미롭고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작은 뿔이 어떠한 일들을 벌이게 될지를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의 말씀을 살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성소를 허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새벽 성소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단은 이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켜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와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성서학교 모든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이 새벽성서학교의 과정을 통해서 예언을 연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등장하는 작은 뿔의 세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어둡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함께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해석하고 그 예언된 성취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언을 공부하는 우리 새벽성서학교의 모든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